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과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뵈다고 또 이렇게 친근하네요. 다들 제 이름 기억하시죠?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호구 네, 이호기 목사입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감사하게 제 기도하신 가운데 제 이름을 또 잘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이 이제 신앙의 본이었는데, 오늘은 무명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귀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들 유언 아실 거예요. 유언 아시죠? 다들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특히 오늘날 이 유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효력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유언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되게 재산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효과적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 증인 2명이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그거 변호사도 같이 있어서 유언하는 걸 변호사가 다 문서로 받아 적는 게, 그게 가장 법적으로 효과가 있고 가장 확실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언을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겠죠. 그런데 사람의 유언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오죽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PPT로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유언 같은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말씀 하나씩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과 권능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아직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만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그가 누굴까요? 네,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누구냐면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스데반의 순교한 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어서 계속 큰 사건이 터지는데, 우리 이어서 계속 말씀 볼까요? 1절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 하나로 끝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박해가 닥친 거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남았고, 그 2절 볼게요.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 우리 성도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다고 흩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교회 성도라기보다는 일반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다는 건 당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왜 죽었냐면 신성 모독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신성 모독을 한 사람 위해서 장사 지내고 같이 운다? 그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울고 장사 지냈다는 건 그만큼 스데반의 평소의 삶이 행실이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 인생이 어땠느냐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 가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내 속이 다 뻥 뚫린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좀 그렇겠죠?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장례식장에 와서 나를 위해 누가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의 행실이 참 잘 살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선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다고 나와요. 그 앞에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잡혀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했어요. 그게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더라고요. 말씀 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우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도 말씀에 능통했잖아요. 다 외우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볼게요.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나와 있어요. 이 잔멸이란 단어는 어디에 보통 쓰냐면 우리 바퀴벌레 잡을 때 바퀴벌레 잔멸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를 잔멸했다. 그럼 당시 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잔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나중에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박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절망적이죠. 만약에 우리의 교회, 이 미아 중앙교회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막 박해가 있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대표적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순교하시고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근데 4절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4절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체가 밝혀지면 안 돼요. 정체가 밝혀지면 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한 몸 지키기도 힘든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곳마다 자기를 숨기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흩어졌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 다녔나?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PPT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고요. 여기는 이방 지역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까지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했잖아요. 거기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을 전도한 거예요. 이 헬라인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최초로 기독교 역사의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21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의 손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가. 그래서 우리 앞에 제가 예수님의 유언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그 유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멈춰 있다고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가지 않고. 근데 오늘 8장에 오니까 그 예수님의 유언 말씀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 역시 복음이 전해지게 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씨 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씨 뿌려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 이 사람들을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씨를 뿌려 놓으신 거란 거예요. 마치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 성도님들을 세계 곳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씨를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름 하나 남아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냥 흩어졌다라고만 나와 있지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 많이 보시죠? 미스터 트롯. 네, 누구 뭐 임영원 팬클럽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기가 진짜.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싱어게인 예전에 무명 가수전 그런 것도 보면 그 목사님 아들도 나오셨죠. 아 여기 미아 중앙교회 목사님 아들 말고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숨어 있는 실력자들, 제아의 고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숨어 있는 고수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미아 중앙교회도 보면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보면 여기에도 숨어 있는 고수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또 어떤 고수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고수를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들 숨어 있는 고수들이에요. 올해는 그 갈고 닦은 그 재능을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그래서 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대단한 일, 잘 알려지고 유명해지길 소망하잖아요. 근데 한번 산에 한번 가보세요. 산에 가면 큰 나무와 큰 바위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작은 돌멩이도 있어요. 근데 그런 큰 것과 작은 것들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멋진 풍경을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크고 유명하게 잘 드러나게 사역하는 분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나라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요나단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예요? 바나바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 말씀 보면 우리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오죠? 12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명한 사사가 삼손, 기드온, 이분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야돌, 삼간, 입산, 엘론 이런 사사들의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성경에도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사들도 무명의 사사들이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사들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 없는 사사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고 교회도 교회마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돋보이는 일이 있고 또 돋보이지 않는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재직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명칭이 얼마나 은혜로운 명칭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PPT 보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무명의 사람들은 세상에선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저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이들의 이름은 깊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재직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의 수고와 섬김을 몰라준다고 또 주목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섬김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못 봤는데 화장실이 항상 깨끗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역자님들 다 월요일날 쉬잖아요. 월요일날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혼자 오셔서 월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자기의 보상을 바라고 그러신 게 아니고 그냥 이름 없이 묵묵히 섬기셨던 거죠. 그걸 보면서 저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도 드러나지 않는 섬김도 참 귀한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섬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흩어진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을까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예수를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시간이 흘러 계속 흘러와서 우리한테까지 또 그 복음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이분들 덕분에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게 될 거란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에 동기들이 있어요. 참 동기들이 다양한 동기들 정말 다양해요. 신학대학원 우리 사역자들하고 여러분들 다들 환상을 품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들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다양하게 다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부교육자로 하고 있고 어떤 분은 그 온라인에서 유튜브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요즘 일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고 누가 누구보다 더 안 좋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들을 곳곳에 흩어 놓으셨듯이 제 동기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심대로 그 복음의 씨앗대로 하나님께서 씨 뿌려져서 그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대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씨 뿌려 놓으신 걸까요? 먼저는 여기 미아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 뿌려 놓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씨 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와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꽃향기가 그곳에서 만발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놀라워요. 아니,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 볼 때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역설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지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실패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 내가 사방이 막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새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도 나와 있죠.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PPT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새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여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주도에 한번 2년 동안 요양차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캐리어 2개 들고 갔다고 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 사정도 모르고 아 좋겠다, 제주도 가니까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전혀 좋지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왜냐하면 뭔가 사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그런 뭐죠? 예전에 귀향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주도에서 새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품었던 비전이 뭐냐면 이 빈집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쉬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걸 꿈꾸고 계셨는데 이걸 관리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 장로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 선교사님을 쉬게 한 사역에 연결이 돼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님이 품고 계신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아와 보면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그 제주도에서 2년의 기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근데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제주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때 찍은 사진인데 그때 저희 아들 사진, 좀 지금보다 더 어렸는데 그때 사진 보면 아들은 너무나도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때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또 그때 더 누리지 못한 게 많이 이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나 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떤 계획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시에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13년이 지나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갔을 땐 몰랐어요. 내가 그냥 죽는 줄만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폭풍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땐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내가 이제 실패자가 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정말 새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해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5절 말씀 볼게요.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나와요. 이 빌립이 누구냐면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그러니까 스데반, 빌립 모두 집사였어요. 재직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교회 재직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직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사마리아로 갔다고 나오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살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행한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민족성을 아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가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 삥 옆으로 돌아서 피해서 가요. 그 정도로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갈릴리와 남유다를 지나가실 때 항상 사마리아에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땅끝까지 가서도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몸서 그것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상종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상종도 못할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누굴까요? 만약 국가적으로 본다면 누군가에게는 북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일본일 수도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스웨덴이들이 우리의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준 그 원수 같은 자가 정말 나의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원수 같은 자라도 이 사람만은 안 돼 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니느웨 원수 같은 곳에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 싫지만 어쨌든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상종도 못할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죄로 오염되고 얼룩져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상종도 못할 사마리아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으로 씨 뿌려지신 거예요. 아까 그 흩어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가서 너가 죽어져서 너를 통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씨 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지 우리를 통해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오나요? 그게 한번 6절 볼게요. 6절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들었어요. 듣는 거에 그치지 않았고 표적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따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7절 볼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안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8절 한번 볼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보면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개인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과 그 성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지역이 변화되고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직이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땠죠? 1절 보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잖아요. 큰 박해로 시작됐어요. 근데 마지막 8절 보니까 어떻게 끝나요?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로 시작됐는데 큰 기쁨으로 마무리됐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박해를 통해 큰 기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도 뒤척이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런 어두운 날들을 통해 밝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 지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 중에 어떤 형이 계셨어요. 형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사명이 뭐였냐면 중동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거기서 선교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사명이었고, 기도하다가 파키스탄 쪽에 가서 내가 해야겠다는 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어떤 지인분이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기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가는데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인도에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직 마지막 선교 훈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요. 그래도 내가 가서 섬기고 도와줘야지 하고 같이 가서 안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성지순례 하면은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곳에 다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검문소가 있어요. 그래서 검문소를 지나가고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검문소에 가서 이제 버스가 정차해 있는데 이게 검문하는 동안 어떤 낯선 남자들이 그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분들을 막아서고 내려가시라 해서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가서 버스 입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몸에 폭탄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 폭탄을 당겼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즉사했어요. 폭탄이 터지고 말았어요. 온 버스가 불타고 이 목사님과 집사님은 온몸이 찢겨졌죠. 그래서 다행히 앞에서 그 두 분이 그 파편을 다 받았기 때문에 뒤에 버스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다행히 이렇게 살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나중에 그 시신을
죄송합니다. 시신을 화장했는데 그 큰 못이 나중에 자석으로 이렇게 당기는데 한 몸에 이만 한 움큼이나 큰 못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파편을 다 맞고 갈기갈기 찢겨졌던 거죠. 그게 언제냐면 9년 전에 2014년에 있었던 이거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 딸, 그때 3, 4살 있는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그렇게 가셨던 거죠. 그 교단에서도 이분들을 순교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근데 이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10일 전에 안내하러 가기 전에 인터넷 SNS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 땅에 선교사를 헌신하며 돌아가신 위대한 제가 이것만 읽으면 지금 눈이 나서 이 땅에 선교사를 헌신하며 돌아가신 위대한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그들은 왜 이곳에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두렵지는 않았을까? 오다가 죽고 언어배 오다가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조선이 바로 미전도 종족 국가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에게 죽거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이러한 두려움이 하염없이 밀려온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걸까? 네, 이게 10일 전에 돌아가시기 10일 전에 남긴 글이에요. 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10일 전에 이 글을 남기시면서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생각하며 두려움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봤던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 그때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을까? 이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봤던 그분이 10일 후에 자기가 죽을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을까? 전 지금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봤지만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온몸으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 곁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주중에도 이번 주중에 제가 어성경 사역을 하는데 같이 배웠던 동기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이분은 25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평생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에 의해서 지난달에 3개월밖에 못 하십니다 하고 평안히 계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아니다, 난 방글라데시 가야 된다 하고 가셨어요. 가셔서 그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기 전에 온 그 방글라데시 성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임종을 앞두신 선교사님 주변에서 찬양을 불러드렸대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동기 목사님도 그랬고 이 선교사님도 죽음을 앞두고 뭘 봤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이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그게 지금도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이분들 기억하실까요? 아무도 기억 못하죠. 세상에서는 개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타지에 가서 그런 개죽음을 당했나?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정말 이분들은 개죽음을 당한 걸까요? 이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도 섬기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분들이 가신 길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또 여기 계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나의 섬김을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그런 귀한 섬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수고해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는 말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아 주실 겁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며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섬기고 계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 맡겨주신 우리 귀한 미아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하나님 곁에 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 보상도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오늘 보고 알게 됐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아끼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주님 곁에 가신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아중학교의 귀한 제자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며 섬기는 그 수고와 헌신, 또 남몰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신음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고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섬겼던 그 무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도 제게 주어진 이 길을 제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몰라줘도 누가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고 날 기억하시니 끝까지 예수님 가신 이 길 제가 충성되게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귀한 미아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